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절망으로 가득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라바노라. 그 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시간 김삼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박성훈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주 지역의 목회자 포럼과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일하시는 김영준 올로 목사님을 강건하심으로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맡으신 사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산돌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고 인물을 키우고 이웃을 돕는 교회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개 사역국과 10개 마을과 40개의 목장을 소그룹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만 시간 기도운동과 성전 봉헌을 위한 나도 벽돌 한 장 운동을 통해 산돌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과 MIP 전도와 중보기도와 또한 T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옵소서. 알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바이브를 통해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도록 믿음이 잘 전수되고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에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동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에너지 유가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게 해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동방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성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 해석의 영을 더하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고 문제에 응답받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때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한 준비하신 지휘자, 반주자, 또한 찬양대원과 모든 찬양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교사, 음향, 영상, 조명, 주차, 안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자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동가신 김은기님, 이대엽님, 강민님 비롯해서 우리 서로 옆에 분은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교회 3대 비전 한번 믿음을 선포합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의 영광까지 칸타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바이블 수요일마다 오전과 저녁 시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기도회 오후 9시에 찬양이 10분 전부터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특송은 알파팀에서 새가족 바나바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목장별 나눈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는 같이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목장별 장소에서 목장별 컨셉에 맞게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목장에서 모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구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구 목장 리더 교육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목장별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해당되는 목장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봉사 사역구에 준비하고 있는 어르신 나들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짝꿍 전도 물품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노비에 비치된 전도 물품 가져가셔서 두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짝꿍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인천 동로회에서 제57회 정기 노회를 하는데 장소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노회 준비를 위한 장로연합회 조찬 기도회 모임도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친절 교육 세미나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하는데 서로 친절하게 예의를 지키고 또 매너 있게 에티켓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구약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복음의 명함이 있습니다. 이건 전도용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면 개인 명함도 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QR 코드가 담겨져 있어서 전하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 위해서 중주 지역 목회에서 포럼을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태신 남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가정에 주영군 결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미리 한번 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마치고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한국민 집사님 장례 천국으로 환송해 보내드리고 우리 고경희 집사님 부인 되신 고경희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면 우리 하늘 소망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저희가 주차가 자리가 좀 부족해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봉사자들께서는 최대한 우리 차를 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버스 정류장이나 또 버스 쪽 우리 큰 길 옆에는 일단 주차 금지 구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고려하셔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생명 대신 권세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자 하나님 기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소망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목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사 커플 김민대 장로. 심혜영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산돌교회 3년차 임병익 집사입니다. 저는 산돌교회 4년차 민정 집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원 집사입니다. 나는 이선율입니다. 저는 용현동 사랑꾼 이현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자기 이영주 집사입니다. 저의 자기 여전모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들교회 입문한 지 2년차 된 이혜숙 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돌교회 새내기 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목장 식구들이 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의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목장 가족들한테 감사하는 일이 아주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 목장 소그룹은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모일 때마다 위로받고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에 성립했던 상업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두아디라 하면 대표적인 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산업은 바로 모직이었고요. 염색, 가죽 산업이 활발히 성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별로 다 큰 대표하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대표하는 먹거리도 있잖아요. 예, 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춘천을 대표하는 것은 닭갈비죠. 예, 그리고 예, 반응이 좋습니다. 전주 충무, 예, 충무김밥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예, 과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과일만 해도 대구하면, 예, 나주하면, 예, 상주하면, 예, 꽃감, 예, 보은하면 대추가 유명합니다. 예, 제가 보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아디라 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하면 염색, 두아디라 하면 옷감, 두아디라 하면 가죽이 그렇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아디라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이름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두아디라라는 이름 비슷한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두아디라 출신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누디아라는 여자예요. 누디아라는 여자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디아 권사이가 있는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 예,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가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온 누디아가 자색 옷감을 가지고 의류 사업을 염색을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두아디라 누디아가 어근이 비슷해요. 같은 어근이에요.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 그래서 아마 누디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충주댁 있잖아요. 충주댁, 뭐 김천댁, 예, 목포댁, 예,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누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 그런데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였거든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두아디라에서 온 누디아였어요. 두아디라에서 온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가 되었고, 누디아를 통해서 오늘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산돌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1만 시간 기도와 나도벽 도전장을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연약해 보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산돌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19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숨길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범죄 검거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왜? CCTV 때문에.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의외로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꼼짝을 못한다고 그래요. 다 증거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어요. 이 빛난 주석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석을 제일 강한 금속으로 생각했어요. 강력한 금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결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냥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상대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상대에 서는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가 나중에 한 일이 처음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달려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낫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낫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낫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낫고, 눕는 것보다는 자는 게 낫고, 자는 것보다는 뭐가 나을까요? 그만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유지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할 때는 괜찮아요. 열심히 한 다음이 문제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박수는요, 칭찬은요, 그때는 좋지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심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사람에게 드러나다 하지 마라,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서 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성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 상고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중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4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성경 자막을 보셔요. 내가 너의 사업과 할 때 사업이라는 건 행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행한 일들 4가지,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를 나누니 너의 행위, 너가 행한 일들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거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찾아라.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랑은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 가족만 챙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한테 잘해준 사람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칭찬받아.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사는 믿음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죽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면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이에요. 섬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내려오셨어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지옥 밑바닥까지 가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겨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군림하려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요. 직장과 일터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직장과 일터를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인내, 견디는 것밖에 없었어요. 300년이 넘도록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살다가 카타콤에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밖에 없어요. 10년, 20년 아니에요. 300년이 넘는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들은 버텼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들교회도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증거를 가졌던 두아디라 교회,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받은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것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악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하였고 결국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하여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들어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책망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외도의 문제였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외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 영적인 외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산돌교 성도들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욕망을, 탐욕을 가지고 욕망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걸 말합니다. 돈 나쁜 것 아닙니다. 돈 좋은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욕망적인 거로 바꿔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할 때 성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절에 다니는 것처럼 다니시면 안 돼요. 절에도 기도가 있어요. 절에 하는 기도처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도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중심이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날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도움 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 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찬양 아니면 기분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리는 설교, 내가 듣기 좋은 설교, 이것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내키는 예배,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를 중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배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돌교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또 예배드리는 것에서 생명을 걸었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세속화가 물들었다 보니까 교회도 연휴가 되면은요, 어떻게 예배드릴까 생각이 안 해요. 어떻게 휴가 갈까, 이 계획에 바빠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음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되다 보니까, 세속화되다 보니까 술 마시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물론 우리가 약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을 못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교회의 덕을 가리게 될까봐 안 마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제가 오늘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용현동에 있는 토지공보시장에서 포차에서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까, 목사님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장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가 중에 하나야, 찬송가 94장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3절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후렴은 같이 찬송할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세벨이라고 하는 죄의 영향력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장해질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계속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이야. 여기에 많은 사람들 넘어갔습니다. 또 두 번째 메시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기에 또 많이 넘어갔어요. 마지막 더 강력한 메시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우리 교회 뭐 집사님도 하는데 뭐.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아레 교회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매임에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약한 부분을 꼭 힘들 때, 꼭 그때 우리의 약함을 잘 알아요.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중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자유함을 얻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줬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도 높게 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22절 23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음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신전, 그 식사하는 자리가 음행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쾌락의 침상은 고통의 침상으로, 심판의 침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끝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긍휼이 없는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당할 자녀들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보면은요,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 높은 데서 떨어뜨려 죽음을 당했는데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서 순식간에 들깨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남은 거는 2개골 머리, 2손 뼈, 발뼈, 그밖에 없어요. 다 뜯겨 먹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세벨에게도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은 끝까지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세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똑같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도 보면은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겁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두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네. 모두 다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버텨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단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악한 일을, 악한 계획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악한 데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몰라서 못 짓는 것이 복입니다. 죄를 지으려면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죄를 못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몰라도 죄 짓는 일은 정말 몰라서 못 짓는 거룩한 바보, 무식한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만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밀어내야 돼요. 이제 끝으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뎌내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견뎌내는 자, 지켜내는 자, 물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외치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다시 한번 또 외쳐볼까요? 다 같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소망 나의 소망.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다스리는 권세에 함께 누리게 되기를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또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주시는데 그것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새벽별.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은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요 억울했던 것들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눈물 닦아주는 시간입니다. 어두움,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이에요. 그 새벽이 왔음을, 이제 새로운 날이 왔음을 알려주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근데 새벽별이 뭐냐? 놀랍게도 성경에는 새벽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장 16절 말씀, 새벽별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새벽 여명을 밝게 하는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억울한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광명한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볼 때, 세계 외교를 바라볼 때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억울해 보이고 모순돼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질서가 다시 새롭게 정리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처럼 핍박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편해서, 너무 유혹이 많아서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선택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정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에 고백할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래.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다시 한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를 부르며 살아가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결단할 마음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선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구함을 나가는 신령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거룩한 시간에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원하님을 주면 통일해서 그의 이름을 원하는 나아가는 내 신령이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나아가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부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거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에 부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거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나머지를 시도록 그도 인도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잡되어 어머니의 영을 가장 날아가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는 벼태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길, 좁은 길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느슨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과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잔들교회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친구 초청잔치에 초청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에 인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몸에 있는 나쁜 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염증이나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건강한 세포 세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상처 아픔을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울증 졸증 불면증 우황자를 비롯한 모든 열등감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성도들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6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 담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하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 앞길을 가로막고 자녀선들의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얽어매고 붙잡아내고 괴롭히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나서는 예수를 면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하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직무해 준 성령 하나님 역사와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하지 않은 손들 삶의 자리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원래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빛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빛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빛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한 번 더 역사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빛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